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께 왔사오니 각자를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서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 기사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타이틀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인데 안암동에 있는 그 대학원을 다니는 젊은 친구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리더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리더로 섬기면서 요즘 우리나라 리더가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들죠. 리더가 되면 저 비난들을 해대니까 이 친구도 작은 공동체이지만 거기에 리더가 되어서 섬기면서 그 회원들로부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비난을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교회에 와서도 위로도 되지 않고 마음의 간절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도전할 의욕이 생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일이면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주님,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내 삶의 체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만 몇 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느 주일인가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자기 곁에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기다려주마.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그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젊은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국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다고, 영원무궁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으로서 이제 앞으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영광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참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답니다. 이사야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가 물방울같이 그렇게 우주를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황홀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미미한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요, 그 총총한 별들 가운데 하나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그 지구본을 갖다 놓고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쉽게 찾아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게 찾아지던가요? 저는 지구본을 몇 번 돌려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을 때 그냥 찾아지지 않아요. 먼저 중국을 찾습니다. 그 중국을 찾고 러시아를 찾고 그리고 그 일본을 찾고 그 사이에 아주 콩보다 작은 자그마한 우리나라를 거기에 토끼인지 호랑이처럼인지 뭐 하여튼 그걸 찾아내고, 그 우리나라 지도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남북이 또 잘라지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집니다. 그 남한 가운데 또 서울을 보세요. 서울은 우리나라의 한 그 가운데쯤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서울에서도 내가 사는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니, 그 속에서 나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너무 미미한 존재지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죠.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정말 참 형편없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찮은 존재, 우리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티끌 같은 나를 이 광대하신 온 우주를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 떨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그 품에 품어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십니까? 이 사랑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지 않겠어요? 이 사랑의 눈이 열린다면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는 최근에 그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식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염려된 나머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식어진 저 가슴 속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었지 정말 가슴으로 그렇게 알았던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그 감옥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식어버리고 예배에 와도 기대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도 도무지 마음속에 눈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없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변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떤 죄인들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이에요.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충만한, 만족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보다 더 넓은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과 나중을 다 품을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이에요. 왜 아이들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제일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요. 엄마가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그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고 하늘만큼 지하실만큼 뭐 이런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곁에서 내가 다시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아시느냐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언젠가 그 수련회 갔더니 막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짓고 번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계시면서 내가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보좌, 낮고 천한 이 말구유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들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 죄인의 자리까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맛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찬송에 있는 것처럼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내가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배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 심각한 교회의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맛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광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매달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충만하게 되면 먼저는요, 내 영혼이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슬슬 보고 그냥 저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할까, 그저 체면이라 체릴라 그렇게 하고 그저 그냥 정직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요.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거 하나면 그 모든 염려가 눈녹도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나 답답해요. 풀리지 않는 이런 숙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한숨이 사라지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저희들이 방배동에 살 때 저희 어머님이 밥을 사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막내에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서대문의 할머니가 우리 전부 다 오라고 그랬다. 맛있는 걸 사주신다고 오라고 그랬다. 그런데 너만 빼고 오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노여워하거나 울 줄 알았는데 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뻥 까지 마세요.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뻥까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이렇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정말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제 귀에 나같이 참 자격이 없는데, 그러다가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저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희생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삶에 있어서 넉넉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누구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그냥 최고인 거예요.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 놓고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 좋은 줄 알았더니만 이게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은요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조일토록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요, 뭐가 걱정이세요? 젊은 남녀들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야, 언제 결혼할 거야? 뭐 결혼이 뭐 문제입니까? 이럽니다. 살 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집이 없으면 못 삽니까? 이럽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네. 집이 뭐 있고 없고 이런 거 뭐 고민 안 해요.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아니 뭘 꼭 먹어야 삽니까? 뭐 이러면서요. 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광야도 괜찮아, 강도 괜찮아,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근본적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불교는 늘 상갓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그 회자되는 말이었어요. 불교는 뭐 보면 맨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으니까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그 기독교는 저것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잔치집 같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주님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날마다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날 며칠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지금도 들려오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신일교회에 처음 와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청년들이 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여러분, 우리 헌금하는 시간에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 어때요?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